가는 길이 어떤 길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예, 좋은 길,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셔서 천국을 이루어 놓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맨 먼저 선포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식 기도하신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맨 먼저 외친 말씀이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이에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세 가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이 세 가지 사역을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계속 이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핵심은 두 번째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한 것이고, 천국 복음을 증거해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또 말씀을 가르친 것이고, 또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모든 병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천국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천국입니다. 천국. 그리고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는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우리 인간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한 가지는 에덴 동산을 상실했지 않습니까? 범죄함으로 쫓겨났고 에덴 동산도 상실된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회복,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천국의 회복,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과 또 천국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동일 개념이에요.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천국 가면 이미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갈 수 없고, 또 천국 백성이 구원받지 못해도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동일한 개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는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이제 6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산상보훈을 증거하시게 됩니다. 여기 5장에 가서 보면 산상보훈, 복 있는 삶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복 있는 삶에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첫째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그 첫 번째도 제일 중요한 것이 천국이에요. 천국을 강조,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애통, 온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국류 여긴 자, 마음이 청인 자, 화평경이 가는 자에다가 마지막 팔복은 뭐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도 천국, 마지막이 천국이에요. 처음과 마지막이 천국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겁니다. 천국.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천국 백성의 복이 뭐냐, 가장 큰 복이 뭐냐,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 되는 것이다,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갈 천국 백성이다. 그래서 이렇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뭘 이룬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다 이루었다 하는 측면에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지금 예수 믿으면 다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또 죽으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못 박힐 때 두 강도가 있지 않습니까? 두 행악자가 있지 않습니까? 두 행악자 중에서 예수님이 죽을 때 한 행악자는 비방하는 거예요. 예수를 비방해서 네가 정말 그리스도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시켜라. 여기서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비방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런데 한 그 행악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당신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이에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 그래서 한 강도는 뭘 믿는 거예요?
천국을 믿는 거예요. 천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한 강도처럼 그리스도의 나라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한 강도처럼 그리스도의 나라, 당신의 나라를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천국을 믿는 사람, 당신의 나라,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예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을 믿는 사람만이 천국에 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당신의 나라와 낙원이란 말은 같은 개념으로 보면 돼요. 당신의 나라, 낙원. 이 낙원이란 말 원어에 보면 파라데이스 오스란 말인데, 이 말은 미래의 행복한 장소, 이 땅보다는 좀 미래의 행복한 장소,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 말은 공원, 그러니까 에덴 동산 같은 공원, 그리고 이 말은 그 천국,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는 곧 천국,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에덴 동산,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회복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어떤 길일까 하는 것을 오늘 세 가지로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 어때요? 가슴이 설레지 않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 구하면 다 하나님이 주시고, 찾으면 다 내가 찾는 대로 다 얻게 되고, 두드리는 대로 다 열린다. 이보다 더 신바람 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구하는 거 다 얻고, 찾는 거 다 내가 얻고 말이죠. 두드리는 거 다 열린다고 하면은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정말 뭐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또 이걸 믿는다면 기도 안 할 자가 없겠죠. 또 이것을 믿는다면 뭐 불신자들 다 예수 믿겠죠. 뭐 예수 와서 기도 구하면 다 얻고, 찾으면 다 찾아낼 수 있는데 뭘 걱정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좀 단순히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건강, 또 내 물질, 뭐 내 자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보다는 오늘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 그 의미에서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천국 백성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럴 때 그 의미는 뭐예요? 그 의미는 뭐겠습니까? 여기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여기 이제 이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7장에 보면 여기 10절 9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아버지와 아들 비유로 말씀하고 있죠. 아들이 떡을 달라 해요. 떡을 달라 할 때 돌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으며, 생선을 달라고 할 때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 이 말씀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지금 비유를 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자도 구하는 것을 대해서 좋은 것을 준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 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아버지는 다 주고 아들은 구할 수 있는 관계예요. 구할 수 있는 관계. 그러면 이 관계 속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필요한 것을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렸을 때는 자기가 필요한 거면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좀 성숙한 믿음이 되면 어때요? 아버지가 필요한 것이 뭔가, 아버지 뜻이 뭔가,
아버지가 하고자 하시는 일이 뭘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구한다고 또 구한다 찾는다 이 말은 내게 필요한 것을 내가 구한다 그런 의미보다는 아버지의 나라, 우리 천국 백성이 아버지의 나라를 우리가 구하고 아버지의 나라를 찾고 아버지의 나라를 두드린다 그런 의미가 더 강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장 좋은 것을 준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가장 좋은 것 건강입니까? 금덩이입니까? 가장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이 뭐겠어요? 천국입니다. 천국. 그래서 천국을 보화로 비유하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뭘 주겠습니까? 천국을 주겠다는 거, 천국. 은혜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고 하면은 정말 아버지의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먼저 구하라. 자, 구하라. 여기 자, 뭘 구해야겠습니까? 우리는 구할 것이 많이 있지만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아버지의 나라. 천국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는. 기도할 것이 많이 있고 구할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면서 아버지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해달라고, 천국이 저 영혼 속에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다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이게 우리가 구하는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다 하신다 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 천국이다. 천국을 구하는 삶.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정말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총이 함께 될 줄 믿습니다. 안 믿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한 이유가 뭐예요? 천국 가기 위한 줄 믿습니다. 천국 가야지. 이 땅에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요, 아무리 이번에 뭐 그룹 회장도 세상 떠났지 않습니까? 세상 떠나면 천국 못 가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천국이 가장 귀하다 하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천국을 구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천국 백성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찾으라는 말은 행동을 움직이는 거예요. 입술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찾는 그런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을 계속 찾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찾는 행동으로 우리가 옮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는 행동이 뭐예요? 우리 입술로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한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그건 천국을 찾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절, 골로새 3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제 구원받았다면,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천국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위의 것, 하늘의 보화, 하늘의 상급, 하늘의 멸류관, 이거 찾으면서 우리가 봉사하고 선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죽으면서 살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은 여러분 땅의 것만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라고요? 두드리라. 이 두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디를 두드려요? 예?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 문은 어떤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천국 문을 두드리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 천국 문을 두드리라. 천국 문을 두드리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드리란 말은 우리 오늘 이 현재 삶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천국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려서 천국문을 열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의와 평화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신령한 영적 교제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두드려서 천국문이 활짝 열려서 영적으로 우리 주님과 교제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바로 천국으로 가는,
천국 백성인 우리 성도의 기도 생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뭐라고요? 좁은 문. 좁은 문에 대해서 7장 13절 말씀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자, 이 성경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 이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 어려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자, 오늘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 그 문은 어떤 문이라고요? 예, 좁은 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문은 어떤 문이에요? 좁은 문은 좁은 문은 좁지만 좁고 또 길이 협착하지만 찬다가 적지만 그 길은 생명 얻는 길이에요. 넓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길도 넓고 찬 사람도 많아. 가는 사람도 많아. 그게 멸망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는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에요. 그 길은 힘들어, 협잡해. 그래서 찾는 이가 적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문은 어떤 문, 여기 좁은 문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문이니, 내가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문이고, 이 예수님은 다시 말해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이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좁은 문이에요? 왜 예수님은 생명으로 인도한 문인데 그분이 좁은 문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먼저, 자, 좁은 문은 의미가 세 가지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좁은 거예요. 좁은 것.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다 내려놔야 돼. 다 내려놔야 돼요.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면 그 좁은 문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좁은 문을 열 때는 그냥 들어갈 수 없어. 다 찜 내려놔야 돼. 그리고 숙이고 들어가야 돼. 이렇게 조금만 숙여 간신히 들어가. 그 성지순례 가면 그런 문을 들어가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좁은 문이에요. 그것이 다 내려놔야 돼. 이 땅에 있는 부, 이 땅에 있는 재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놔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아야 된다. 이 땅에 있는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명령한 십자가를 진다 하는 겁니다. 십자가. 이게 좁은 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가려고 했어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내 욕망, 부에 대한 욕망, 권력에 대한 욕망, 그 어떤 걸 추구하는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좁은 문 힘들지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만이 그 문이 천국 문인 줄 믿습니다. 생명 얻는 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힘들어요. 아이고, 또 그냥 뭘 지나지 무슨 또 사순절 뭐 하라 그러고 또 고난주간 뭐 또 금식하라 그러고 말이야. 다 힘들어요. 이게 좁은 문이에요. 힘들지만 좁은 문이지만 그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천국 길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세상 사람은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하고 싶고 다 하면서 넓은 길로 가고 있어요.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그 멸망의 길이에요.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는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 왜? 이 좁은 문 통과하면 거기에는 무한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믿음 가지고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신앙,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지고 갑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십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이게 좁은 문이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험하다. 험한 거예요. 그 길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골고다 언덕 길은요, 험한 길이에요.
물론 언덕길도 있지만은 험한 길이에요. 조롱받는 길이에요. 때론 채찍에 맞는 길이에요. 무거운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 얼마나 무거운지 예수님은 지고 가다 쓰러지지 않습니까? 목말라서 물물하지 않습니까? 구레 시몬이 대신 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는 이 믿음의 길은, 십자가의 길은 험합니다. 험하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그 길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험한 길 다 지켜놓고 넓은 아스팔트 길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험하지만 정말 그 길,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임을 믿고 때는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정말 어떤 때는 너무나 힘이 겹다 할지라도 그래, 이 길 주님이 가신 길이지, 나도 그 길을 걸어가야지, 그런 믿음 가지고 험한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 험한 길 이후에는요, 험한 길을 통과하면 그때는 우리에게는 정말 영광이 보이는 겁니다. 와, 또 얼마나 신발을 만든다 해서 땀 흘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 이상의 천국의 영광 기쁨을 누리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외로운 길이에요. 외로운 길.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혼자였습니다. 누가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고독한 길이에요. 고독하게 기도하셨고요, 고독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롭게 홀로 가신 길,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성가에 있는 내용 그대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는 길이 종종 어때요? 외로운 길입니다. 여러분, 너무 외롭다고, 난 외롭다고 그렇게 너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주님도 외로운 길을 가졌습니다. 종종 우리는 나는 외롭다, 뭐 세상 친구들처럼 많이 어울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고 좀 외롭다, 그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외롭다, 좀 왕따 당하는 것 같다,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그것이 의의 길이에요. 그것이 바로 진리의 길이에요. 그것이 바로 정말 십자가의 그 구원의 영광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외롭지만은 그 길을 굳굳하게 걸어가면 이후에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인정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부러워하고 또 우리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때는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더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가 뭐라고요? 듣고 행하는 자, 듣고 행하는 자. 7장 15절 이하의 말씀부터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 두 절만 대표적으로 읽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당시에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저도 주여 주여, 여러분도 주여 주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요, 말만 주여 주여 하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말만 주여 주여 하면서 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고는 관계없어.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어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여 불렀으면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주여 불렀으면 주님이 가신 길을 가는 거예요. 주여 불렀으면 주님이 이루신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주여 하면 주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며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로는 주여 해놓고는 그때 다른 행동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어떤 행동하고 있습니까? 여기 불법을 행한 자 20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면서 뭐라 해요?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도 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니까.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뭐랬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불법을 행한 자들아. 불법을 행한 거예요.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에요. 불법을 행한 불법. 정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서 먼저 한 절도 있죠. 마태복음 7장 24절 한 절이 더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듣고 행하는 자, 듣고 행하는 자가 어떤 자예요?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예요.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하나 든 것이 뭐냐면 첫째 아들에게 너 가서 봐서 일을 하라.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이해해놓고 안 가는 거예요. 둘째 아들에게 너 좀 밭에 가서 일을 해라. 싫습니다. 좀 바빠서 못 갑니다. 할 일 많습니다. 거부한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간 거예요.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한 거예요? 둘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이다. 그래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게 아름다운 열매. 여러분 누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여기 보면은 17절 말씀해 보면은 누가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자, 열매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열매는 그 행동이라는 거예요. 행동이 열매 맺는 거예요. 행동. 열매를 모아서 그 사람을 안다. 그 사람 열매를 모아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다는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이 아름다운 행동을 했다. 믿음의 행동을 했다. 말씀대로 살았다. 아버지 뜻대로 살았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9절 말씀해 보면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찍어서 불에 던진다. 찍어 불에 던지면 뭐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내 삶에 내가 열매가 있느냐? 열매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불에 던지면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 뜻대로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도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또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 듣고 행한 자가 누구냐? 아버지 뜻을 구하는 자예요. 방금 읽은 말씀 든 내용도 그런 내용이고, 특별히 여기 마태복음 21장에 가서 보면은 마태복음 2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여기 안 했죠? 21장 31절. 21장 31절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읽습니다. 그들 중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였느냐? 그들이 내 둘째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30절 말씀에 요한의 의도를 너희가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해요. 세리와는 의의 도를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리와는 누굴 증거했습니까? 예수를 증거했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를 증거하기 온 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세례의 의는 예수를 증거한 거,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당시에 있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누가 믿은 거예요? 여기 세리, 장로들이 믿은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뭐 꼭 서기관이나 뭐 바리새인들이나 백성의 장로들이와 또 세리나 또 여기 창녀들, 무조건 세리나 창녀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빛을 하고 보잘것없는 죄인할지라도 믿으면 들어간다. 믿으면. 그러나 아무리 거룩하고 뭐 대단한 그런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믿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 뜻대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런 자가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 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있습니다. 반석 의 집이죠. 반석 의 집. 이건 어떤 사람이 반석 의 집을 짓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24절 말씀으로 쭉 기록되어 있죠. 어떤 사람이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말씀을 듣고 행한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반대로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모래 위에 집은 지나 반석 위에 집은 지나 표시가 안 나요. 다 집을 아름답게 졌어요. 문제는 뭐예요? 뭐가 닥치면 비가 내리고 창수하고 바람이 부딪히는 문제인 거예요. 그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다 와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답게 졌어도, 아무리 화석이 졌어도.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은 지은 바람이 오고 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그래도 끄떡하지 않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집이 정말 말씀이 반석입니다.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죠. 말씀을 듣고 행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서 우리 이 땅에서 그 어떤 것이 우리 닥친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반석 위에서 우리 믿음의 집을 지고 살다가 또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천국 가는 길, 그 길은 어찌 보면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 같지만은 우리 믿는 자들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주님이 가셨기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뜻대로 되어달라는 기도했어요. 기도함으로 그 길을 간 거예요. 기도하면서 아버지 뜻 하나님 나라를 구한 거예요. 우리는 늘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늘.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은 기도하는 길이다. 기도하면서 간다. 기도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좁은 문이에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외로워도 말이죠. 그 사람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길이에요. 내 인생을 반석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짓는 것이다. 그런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 길, 정말 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